올해 연말 12월 19일, 12월 셋째 주일에는 직분자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주에도 직분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매월 첫째 주에는 직분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스펙을 넘어 스토리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스펙을 넘어 스토리로. 제가 설교 제목에는 영어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한 번에 두 개나 썼습니다. 여기서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영어 뜻으로 성능이나 기계의 등급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스펙이 아니라 스펙스티피시케이션,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는데 이 단어가 좀 긴 단어의 약자입니다. 스펙은 한 기계의 성능이나 등급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이 표현이 그저 기계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옮겨와서 한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 능력이나 재능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의 스펙은 어때? 또 제가 스펙이 좀 약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에 반해 스토리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스펙의 높고 낮음은 상관없이 한 사람의 독특한 경험, 그 인생사가 경험한 울음과 웃음, 아픔과 기쁨이 하나로 모여지면서 듣는 사람에게 교훈이나 위로가 되어 힘을 주는 내용, 그것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잘 경험되어진 스토리는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제목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책 하나가 있습니다. UN 산하기구에서 일했던 김정태라는 작가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인생 이야기가 있는가? 혹시 지금도 당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능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당신의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당신의 유일성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최고의 스펙을 삼으라고 권해주고 싶다. 이 책의 결론은 남들과 똑같은 스펙 경쟁보다는 자신만의 경험, 강점을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에게 없는 여러 부족한 스펙들이 타인의 주변에 넘치는 스펙들로 채워진다라고 말하지요. 지금 청년 취업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무한 스펙 경쟁 속에 들어갑니다. 자격증 하나라도, 영어 토플 점수 한 점이라도 조금 더 높게 나와야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증명서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펙 강박증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또 고스펙 평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가장 높은 스펙의 청년들을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회사는 사람을 기계 대하듯 평가할 때 1차적으로 스펙을 따져 우열을 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임 받도록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을 먼저 출현시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세상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인물을 통해서 왜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도 깁니다. 에녹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데 옮겨진 인생입니다. 스스로를 옮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옮겨질 때 무엇마저 넘어서며 옮겨집니까? 죽음마저 보지 않고 옮겨진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이지요. 에녹은 오늘 본문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또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대개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지막 사람의 모습인데 두 사람은 하늘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지요. 아마도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방불한 치열한 신앙으로 살아왔던지, 아니면 죽음마저도 믿음의 마지막 끝 모습으로 여길 만큼, 인생의 그저 한 부분으로 받아낼 만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왔던지, 하나님은 그 두 인생을 그대로 옮겨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인물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의 경력, 성취가 화려합니다. 아하방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전합니다.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는 850명과 홀로 맞서며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하늘에서 비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간 것은 크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에녹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에녹의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큰 성취나 영향력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그 인생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 하나입니다. 이 에녹의 삶이 창세기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5장 내용을 보아도 그의 삶은 평이합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또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러다 7대손인 이 에녹 앞에서는 앞에 살고는 있는데 뒤에 죽고는 없습니다. 성경은 에녹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가 큰 기적을 행했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역을 일으킨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줄의 소개가 전부이고 평범한 일상,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안에서도, 그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에녹의 구절이 나오는 신약 유다서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이 살던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4절 1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경건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받을 때의 모습이자 지금 에녹이 살던 시대의 풍조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쾌락을 인생 목적 삼아 살아가는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혼자 산속에서 수도원적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세속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요,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업적이나 직위나 성취가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일상에서도 가능함을 보고 보여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녹의 삶을 엘리야만큼이나 바로 하늘로 입성할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로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미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에녹의 모습은 스펙과 엘리야의 스펙과 이 에녹 스스로의 스토리가 동등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대단한 자격이 없고 경험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스토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바로 부름받은 인생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일을 이루지 않아도 이 불경건한 시대에 경건함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보였다 증거로 쓰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스펙과 동등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스펙을 완전히 제압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역시 잘 아는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세상 스펙을 자랑하듯 소개하죠. 여러분, 골리앗 그 사람은 몸 자체가 무기입니다. 키만 3m에 가깝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스펙은 노트구가 60kg나 됩니다. 그 큰 몸을 다 덮으려니 그만큼의 갑옷이 필요하겠죠. 창자루는 얼마나 큰지 배틀 채만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불리웁니다. 블레셋 지역에 군사학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란 군인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스펙은 막대기와 물맷돌입니다. 갑옷은 물론이고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년 때부터 용사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그냥 소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 나갈 때에 사울이 그것을 옆에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말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다윗아, 너는 소년이다. 어리다는 거죠. 무기는 둘째치고. 그러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지금은 성인이고요. 가장 좋은 갑옷으로 완벽한 몸과 무장을 하고 있는 용사임을 말합니다. 스펙 기준으로만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군대를 이끌어봤던 장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들만 이끌어봤던 목동입니다. 이 둘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게다가 골리앗이 가장 자랑 삼아 스펙으로 여겼던 골리앗의 칼로 다윗은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스펙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물매와 돌로는 배틀채와 갑옷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물매와 돌은 그냥 물맷돌이 아닙니다. 그 약한 스펙의 물맷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스토리가 있는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가 그 약한 스펙에 덧입혀지자 용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스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종종 양들을 칠 때에 사자나 곰들을 만나 양떼들을 잃습니다. 가끔은 새끼를 찾아오고자 곰과 사자와 맞설 때가 있고요. 심지어 때려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성경에서는 다윗이 특별히 힘이 세어 사자와 곰을 몰아냈고 잡아 죽였다, 민첩하거나 무기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목동의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목동의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또 사무엘상 17장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자기 연약한 손톱이 사자나 곰의 발톱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온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에 물맷돌이 얹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가장 강한 스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설 때 그냥 막대기만 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사자와 곰을 이긴 그 막대기를 쥐고 나간 것입니다. 그 막대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대기를 사용해 이긴 것처럼 인생 막대기 같은 나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손에 쥐어 있으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 그것도 나름의 스펙을 가진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저 골리앗의 위력적인 모습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향해 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도 그저 사자나 곰과 같이 내가 능히 처리할 수 있는 맹수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나 스펙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무기나 스펙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이겼던 그 승리의 이야기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직접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지요. 17장 4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확하게 보고 있죠. 너는 기껏해야 칼과 창과 단창, 너의 스펙의 무장이지만 나는 스펙은 없어도 내 인생 연약할 때마다 그 강한 그 야생의 짐승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제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을 쥐고 계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가 없지요. 이 싸움은 골리앗의 세상 스펙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스토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갔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인생에게 또 하나의 승리의 이야기를 쓰도록 실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신지요? 우리 동인교회에는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지요? 여러분, 동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스펙이 많은 좋은 성도가 많을 때에 동인교회가 건강해질까요? 흔히 말하는 사자가 들어가는
장자가 들어가는 세상 권력, 재물을 가진 사람이 성도 구성원의 많은 수를 차지하면 교회가 부유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유함, 건강함은 세상 스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세상 스펙이 인간적인 논으로 볼 때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동행의 이야기가 풍성한 성도가 많을 때에 동행교회는 강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앞장서 세움받을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신앙, 비밀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세상 스펙에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끔 그러한 느낌을 받는 때가 있죠. 무슨 사짜니, 무슨 장짜니, 은연중에 세상 자랑을 하는 모습을 제가 느껴질 때 저도 속으로 말합니다. 나도 목사, 사자 들어가는데, 나도 당회 장자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빨리 좀 깨닫기를 원하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스펙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관심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도 듣는 척은 하지만 솔직히 마음에 큰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겉으로는 안 듣는 척 하지만 저 인생이 저런 믿음이었어 마음의 감동을 받죠. 괜한 부러움이 떠오르죠.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세상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 스펙이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의 이야기 안에 담겨야 합니다.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구슬이 세상 스펙이라면 그것을 아름답게 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의 이야기입니다. 한재용 목사님이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 스펙과 스토리를 비교하는 글이 있습니다. 스펙과 스토리는 다르다.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를 의미하고 스토리는 독특한 경험을 의미한다. 스펙은 최초, 최대, 최고라는 말을 좋아하고 스토리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같은 말을 좋아한다.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고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된다. 스펙은 자랑하려 하지만 스토리는 사랑하려 한다. 스펙에는 올라온 높이가 보이지만 스토리에는 헤쳐나온 깊이가 보인다. 스펙에는 나의 성공만이 나열되지만 스토리에는 나의 약점도 오히려 경쟁력이 된다. 스펙은 사람을 상품처럼 순위를 매기지만 스토리는 사람을 성품으로 존중한다. 그리하여 스펙은 자신만 1등이 되려 하고 스토리는 모두를 1등 되게 한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3등과 3류의 차이를 또 인용해서 좀 칼럼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1등 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3등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외면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류라는 말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류에 있어서는 절대 3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적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선함과 그 바름, 의로움을 향하여서 우리의 품격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읽지 않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의 삶이, 어떻게 다윗의 삶이 그렇게 스펙을 넘어서는 스토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시대에도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방법이 소개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미 증거를 받았다,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이 말은 조금 풀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계신 것을 보면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불경건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그 무리들 속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귀한데 하나님은 그 믿음에 상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 상급을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믿음 생활 잘했더니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을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삶, 선한 선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나 때로는 그 상을 지금 현세에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 한 사람만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관계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사나 열매를 위해 내 열매를 조금, 상급을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조율 때문에 내가 직접 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이 유보되었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후손이나 나와 함께 관계한 사람들이 그 상을 누립니다. 정 안 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상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을 함께 견디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 헌신 절대 잊혀진 바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어도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믿음의 삶을 독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에 맺는 열매를 내 인생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자녀손에게 부어주십니다. 정시간상 이게 안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하나님을 크게 알아보는 상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은 이 에녹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르심의 상을 보고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달려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자의 모범을 보이며 그런 직분자들이 가득한 동행교회를 꿈꾸어야 하겠습니까? 요즘 많이 연금들을 얘기하십니다. 노인연금, 노령연금, 노후대책. 여러분, 육신의 마지막 기간에 육신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젊었을 때 그래도 준비해 놓자 걱정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걱정이 왜 하늘나라에까지는 닿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상 이상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믿음의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십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경건한 시대 속에 경건함을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영적 연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동행해 주신 이전 과거의 사건 때문에 골리앗의 수패에도 주눅들지 않았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지금까지 내 삶에 동행해 주신 그 역사 때문에 내가 불경건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그곳에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에녹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 연금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예쁘셨는지 그냥 부르셨습니다. 불경건한 시대 속에서도 살아내기 위해 가정을 이루었다, 자녀손을 낳았다. 여러분, 앞으로 사회가 우울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지 않지요.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에녹은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며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상 주십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믿음의 개척자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스펙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오늘의 내 삶이 내 가장 강력한 스펙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 이 동인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온몸으로, 온 시간으로, 온 드림으로 헌신하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 바로 올려 드릴 만큼 기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 스펙만 있을 때 넘어졌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의 삶, 왕세자의 자격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스펙 가장 좋았을 때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힘을 다 빼게 하셨죠. 광야 생활 40년을 또 시키시고 거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후에 그를 다시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학문의 최고봉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했죠. 여러분, 다윗 왕 한때는 스토리로 스펙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스펙을 의지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자신의 왕직에 의지해서, 이 왕의 호화로움, 이 넉넉함에 의지해서 한 인생, 한 여인의 스토리를 완전히 망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스토리가 없는 스펙의 한계입니다. 스펙은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유일하다, 중시할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드리고 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상주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 스토리를 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역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스펙은 초라했습니다. 심지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외모도 볼품없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목수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거친 삶의 흔적이 온몸에 굳은 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일부러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으실 때도 스펙 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닌 것처럼 병자와 약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도 스펙으로 뽑았다면 남아있을 제자들이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동행의 스토리, 임재의 스토리로 그 연약함을 부요하게,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스펙을 따지지 말자가 아닙니다. 정말 따질 것이 있다면 그 인생 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흔적이 있는가, 간증이 있는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 하나만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스펙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직분자가 우리 동인교회에 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스토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스펙을 몇 개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더 어려워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의 상급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움 받을 때에는 내 스펙으로 자격 없다, 이번은 아닙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마시고 성도님들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세울 때는 세상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하시며 인도함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사람들을 마음 모아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번 선거관리위원장 강양구 장로님이신데 내년에 은퇴하십니다. 당연 숫자가 줄고 있죠. 기도하시면서 또 그 자리 채워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주셔야 되고요. 또 함께 직분자로 안수집사와 권사도 든든한 동인의 기둥같이 하나님의 신앙의 스토리를 함께 써나가는 데 있어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든 안 되든 감사가 있습니다. 스토리로 얘기하면 스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강조하면 사람의 실패마저도 능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경험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생 이야기, 그것이 우리 동인의 전체 또 사역 이야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세상 스펙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성도들의 그 간증과 스토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월 19일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 또 직분자 세울 때에도 이런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한 날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되 스펙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다시 써내려가자 결심하는 이 마지막 한 해의 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